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잠깐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각 부서실에서 함께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힘써 지켜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교회 안에 하나 되신 것을 위해 힘쓰지만 오히려 지금 잘하고 있더라도 언제든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힘써 지켜야 한다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그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이 문제들이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성도 간의 소속 문제가 있었고, 또 무질서한 예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원인을 가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먼저 다뤘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의 이 분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복음의 일꾼이었던 두 자매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의 열심히 득심하다 보니까 또 분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사이의 갈등을 해결했다는 것을 우리는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요, 이 분열과 갈등으로 가득 찬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이 대리자로서 이 교회를 삼으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요, 반드시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늘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반드시 이 교회의 순결함과 거룩함과 함께 연합된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만약 어떤 교회가 일치되지 못하고 성도들이 연합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내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루는 데 힘쓰지 않는다면 그것도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죠. 여기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만 이 말씀은 그 앞장의 내용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구원에 관한 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 넘어오면서 이 개인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교회로서의 이 구원의 측면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교회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미디안 광에서 양을 치고 있는 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어부였던 이 베드로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이 바울을 주님께서 만나셔서 그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그들은요, 부르심을 입은 그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남부인 중앙교회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의 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여기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성도들 간의 인간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삶을 산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교회는 늘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갈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합당히 행하는 삶이 무엇인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그 합당한 삶의 모습은 서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도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는 어둠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죠.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가 합당하게 행해야 할 그런 모습이 무엇이냐?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5절은요 주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게 될 때에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 어떤 자들로 보느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라면요 우리는 부르심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부르심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힘써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부인 중앙교회 성도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합당히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용납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는요 인간을 아주 추운 겨울날에 물 없는 웅덩이에 모여 사는 고슴도치로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고슴도치는 어떤 동물입니까? 온몸에 바늘이 뾰족뾰족 나와 있는 짐승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슴도치들이 웅덩이에 함께 모여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운 겨울날 얼음이 얼 정도로 기온이 내려가게 되면요 이 고슴도치들은 너무 추워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기 위해서 서로의 곁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고슴도치들은요 서로에게 몸을 비비다가 이내 비명소리를 지르게 되고 달아나고 만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서로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의 가시로 인해서 서로 비비다 보니까 서로의 몸을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슴도치들은 아마 서로를 보고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왜 그 억센 가시를 가지고 나를 아프게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다고 하지만 아직도 각 사람에게는요 삶의 과정 속에서 생겨난 이 날카로운 가시들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시가 돋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다 보니 서로에게 찔려서 아파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런 우리들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한 교회에 모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찔리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고 힘써 지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바울은요,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 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몇 가지 동목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된다.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겸손과 온유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겸손은요 어떤 것입니까? 겸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바라보는 태도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태도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서로 용납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이 덕목, 이 겸손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요 나는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높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된 덕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용납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이 생각하는 이기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신을 내세우는 헛된 자랑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이 겸손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덕목은 무엇이냐? 온유입니다. 우리가 온유라 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여리고 부드러운 것이다. 그러나 온유라는 단어는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봤을 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노하거나 교만한 생각을 품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유는 자신이 가진 것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힘을 가리키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온유의 대명사로 꼽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성경은 그를 온유한 사람으로 말씀하지만 실상은 그는 마음이 여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온유하다는 평가가 등장하는 것은요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 장면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능력을 행하는 지도자로서의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분을 내거나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는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온유함으로 등장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여리신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용납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겸손과 온유함을 우리가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세울 수 있는 권리나 분노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마땅한 태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우리가 용서할 근거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그렇게 용서하셨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유대의 랍비인 요셉 예후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 과실을 범하면 용서해야 합니다. 사람이 두 번 과실을 범하면 용서해야 합니다. 사람이 세 번 과실을 범하면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네 번째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77에 49, 그러면 490번까지만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 안 됩니까? 이게 아니죠. 끊임없이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게 되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통하여 힘써 지키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이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써 지키라는 말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 반드시 그렇게 행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힘쓰라는 말은요, 노력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지런히 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은요, 말이나 이론처럼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처럼 하나 되기 위한 노력함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이루어 가셨느냐? 이미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어떤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이제부터 우리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야 한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하나 된 것은 바로 성령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부르심 받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 된 것을 너희들이 힘써 지키는 일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 된 상태는요, 때때로 현실적으로 깨어질 때가 많죠. 교회를 해치려고 하고는 이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깨어지기도 합니다. 또 각 사람 안에 있는 옛 성품, 옛 사람의 죄성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된 모습을 지켜나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요,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의 선택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는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여기에 나와서 믿음의 공동체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일원으로서 여기에 나와 앉아있는 것은 너희가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너희는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세례도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외적으로 고백하는 의식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나 한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가 오늘 4절로 6절 말씀에서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아 알듯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너무나 많은 공통점을 이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너무 사소한 문제에 매어 달려서 서로를 배격하거나 서로를 미워하거나 또 서로를 멀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성령도 한 분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진정한 교회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진면목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형적인 교회의 모습만을 갖췄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의 전부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교회가 바로 어느 교회입니까?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오순절날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하면서부터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게 될 때에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어떤 역사들이 나타납니까? 모든 성도들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말을 할 때에도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고백으로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시고 성령이 기뻐하시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말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들에게서 나타난 모습을 보니까 빌립보서 3장 3절에 그들의 봉사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봉사였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하나라고 하는 말씀에는요,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진정 교회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직 성령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세계 교회들 속에서 가장 열심히 많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많이 다투고 가장 많은 분열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한국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분열한 나쁜 역사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요, 사실 중요한 문제로 인해서 분열된 사건들이 별로 없어요. 사소한 문제로, 의외로 작은 문제들로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해서 분열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는요, 교회 담을 어떤 색깔로 칠해야 될까, 그것 때문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둘로 갈라진 교회가 있는가 하면, 제가 가까이 먼저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그 주위에 있던 교회는 어떤 문제로 교회가 갈라지게 됐냐면, 교회 강례상을 새로 리모델링 하면서 10cm를 올릴까 10cm를 낮출까? 우습죠, 그렇죠? 그 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교회가 둘로 갈라졌어요. 여하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 싸워야 할 이유보다는 사랑해야 할 이유가 더 많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열하기보다는요, 하나로 연합해야 될 근거가 우리에게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의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들은요,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교회에 대해서 열심인 자들이 교회의 분열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 열심인 건 참 중요합니다만 그 열심이 때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매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교회를 사랑한다는 자만심이나 교만 때문에 결국은 다른 사람들과 다투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의 화평을 깨뜨리는 일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부르심을 받은 모든 백성들은요,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사도 바울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쓰여있던 이 내용이 경고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인용한 거예요. 즉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돌로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요 우상시했던 거예요. 누구든지 그 성전을 보고 모독하거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경고문을 성전 입구의 편말에다가 세워놨다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유대인에 붙잡혀가지고요 십자가에 죽게 된 결정적인 그 제목도 바로 이 성전 모독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처럼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이 돌로 만든 성전이 진정한 성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이 교회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히 인간들만의 그런 조직체나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받은 모든 자들이 이 교회 안에 부르심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곳이고 또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무엇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교회의 연합을 깨트리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위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분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그런 행동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 몸된 이 남부민 중앙교회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가 지난 60여 년 동안 이 모든 것들을 힘써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성령이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삶의 가정 속에서 많은 역경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힘든 일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들을 이겨내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신 증거이요, 또 하나는 이를 위해서 힘써 지켰던 오늘날 이 부르심을 받은 남부민 중앙교회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후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세우신 교회 위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